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우리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또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마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런 대상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신부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세주시고 주님이시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4년 전에 누슨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린 후에 너무 많은 일들이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했는지를 전 나누고 싶어요. 또 여러분 자신도 삶에 많은 고민, 갈등,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삶에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 열매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네, 모든 열매겠죠. 먼저는 성품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열매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세요?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이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이민자의 삶 속에, 선교지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으로 친밀하게 하나 되면, 그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은 그 예수님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나의 안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런 성품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주고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픈 마음들을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각자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법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죄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죠. 그래서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실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거한다는 표현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15장 9절, 10절,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나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삶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됨은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와 아내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부 관계를 비밀이라고 했어요. 마치 교회와 신부의 관계처럼. 제 경험으로 볼 때 사랑으로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만큼 기쁨이나 평강이나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만큼 친밀하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전인격을 다스리도록 말씀을 날 드릴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삶에 가장 큰 전환점을 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사정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안식월을 가야만 했던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24시간 기도하는 집에서 지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집에서 주일날 8시에 2시간마다 찬양팀, 이렇게 예배팀이 바뀌는데, 그때 아가서를 4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어깨에 놓여있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의 문제, 그리고 박사 논문도 써야 되고 재정의 문제,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에 한순간에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 이후에 저의 삶을,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신부로 불렀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처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이런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때 베사디나에 언제 돌아가야 될까 가족이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확신을 얻고 자동차로 베사디나 도착했는데 1년 동안 연락이 없던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내라는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주권도 받고 또 교회 개척을 하라는 주변 사람 권면이 있었지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한 성도의 세례 주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민교회가 많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뉴성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하던 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할 때 이 침례교회가 거의 한 블록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쭉 다 보여주고 설명하실 때 이 건물 앞에서 빌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엘리멘트 스쿨, 미들 스쿨 아이들이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이제 저 공간에서 사용하고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 이후에 미션 커미티에서 한 달 동안 얘기한 후에 이 건물에서 뉴슨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무료로 드리고 개척하면서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사무실 갖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사역 중요하죠. 저도 18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원 다닐 때는 불도저라는 별명도 제가 받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은 사역에 너무 포인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 살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뉴슨교회도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러시아 선교제 가족이 한번 방문하고 5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세인트피터스버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하게 부담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러시아 돌아와서 뉴슨교회에서 새벽 예배할 때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전도서를 그 당시에 묵상했는데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부르셨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결국 주님은 다시 선교지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 단계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때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지도요,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도 역시 동일한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인간 간의 갈등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좀 미국보다는 훨씬 뭐 상상하기 힘든, 예상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속 있다 보면 이게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기도를 좀 덜 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에 있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더 기도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똑같은 쉽지 않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 평강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과의 그 친밀함 속에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낼 때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때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늘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먹는 것 참 매우 단순합니다. 러시아에서 뭘 먹고 살지 궁금하죠. 물론 빵도 있고요, 쌀도 있습니다. 계란, 날마다 먹는 게 계란, 오이, 토마토. 소고기는 너무 질겨서 못 먹고 닭고기가 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먹고 그러는 건데 날개구이도 먹고 다리도 구워 먹고 닭다리통도 해 먹고 또 날개구이 해 먹고 항상 이렇게 반복돼요. 제가 4주 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참 맛있고 그 다양한 메뉴, 그 음식들이 저를 치유하더라고요. 힐링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친밀하게 말씀으로 지배받고 함께 사는 삶,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4년 동안 사역, 무슨 사역하고 오셨냐 하고 묻는다면 말씀 사역하고 왔습니다.
기도 사역했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온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그 생명의 삶 러시아판 주문에서 성도들이 같이 아침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삶 큐티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첫 생각, 첫 시간을 말씀 묵상,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갖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잡소리들이 많아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세우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감동을 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과나 오렌지는 이렇게 열매가 하나잖아요. 딱 하나. 물론 이제 나무에 여러 개 열리지만, 근데 포도는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큰 포도송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내일 계속 말씀하고 감동 줄 때 순종하면요, 순종할 때마다 작은 포도송이의 열매가 맺혀서 큰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듣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까지 들어가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 마당, 성전 마당 정도만 밟고 그냥 세상을 다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성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 예배든 공중 예배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휘장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내 자아가 왜 안 죽을까요? 내 교만이 왜 안 꺾어질까요? 내 혈기가 왜 그대로 있죠?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혈기가 죽어져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제 세력이 약해져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으로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돕잖아요. 우리 예배 목회자로서.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얼마나 가사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임기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티컬 포인트. 액체가 고체로, 고체가 액체로 변화되는 어떤 포인트예요. 액체 물은 98도, 99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1시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 사람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2-3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스스로. 여기 정신글 집사님도 계시고 정균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청년 때 훈련할 때는 1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꼭 시켰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요즘은 사역자들은 2-3시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주님 안에서 머무는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베제르부르크에서 지난 텀에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고려사람 교회 북쪽 동쪽 센터 사역 4년을 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연합사역인데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정교회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사역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결국 3년 사역 후에 함께 연합사역하는 우리 미르 선교회 목사님들께 1년 먼저 교회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5월 말까지만 사역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야 합니까? 어느 사역지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한국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러시아로 추방됐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비자 문제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그 남부 아까 보셨지만 베제르부르크에서 로스토프는 거의 2,000km 가까운 남쪽에 있어요. 그 도시로 110만 명이 사는 도시로 주님이 저의 사역지를 이동하게 하신 겁니다. 24시간 운전하고 거의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작년 7월 말에 선교지에 도착을 하니까 상황이 기가 막혀요. 전임 선교사는 사모님 없이 거의 10년 사역을 했고 게다가 비자 거주 조건을 잘못 알아서 3개월은 러시아에 계시고 3개월은 한국에 있고 그러니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거의 다 떠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하고 성도들끼리 두 패가 나눠가서 싸우고 갈등하고 용서 못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게다가 구입한 지 20년 된 아까 본 그 선교센터는 하드웨어 기본적인 시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난방장치, 화장실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소방시설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벌금 나오면 러시아에서 1만 불 이상 큰 벌금 나오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었고 게다가 교회 토지를 서류 외에 용도 맞지 않게 종교 용도로 사용했다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미 1만 달러 벌금이 또 나온 상태였어요. 아주 캄캄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였어요. 아내와 함께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40일 기도 작정을 한 그 주간 주일에 하나님께 아까 세례 받았던 그 형제 아프리카 유학생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2월까지 목장 모임 하면서 결국은 세례받고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는 거의 목사 목사 같아요. 지금 하는 것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지 몰라요. 지금 막 금요일마다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작년 12월 마지막까지 남자 여자 화장실 새롭게 다 공사를 12월 마지막 주에 마쳤어요. 1만 달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기본적인 거 하는데 그것도 한 8천 달러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장치 하는데도 거의 8천 달러 들었고, 그리고 토지 문제 변호사 통해서 해결해서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가져왔어요. 자, 이런 일을 하고 6월 초까지 지붕공사 역시 1만 달러 들었습니다. 거의 1만 달러. 약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한 재정이 5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모금하러 한국이나 미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생각을 주세요. 어떤 생각입니까? 자, 이쯤 되면은 공사 현장이나 이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링크해서 우리 후원교회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이렇게 착착 채워주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그렇게 5만 달러가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얼굴 구할 때 주님이 많은 재정을 채워줬어요. 저는요, 모금하는데 그런 은사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뭐 10,000달러, 뭐 몇천 달러,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고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세례받은 알려나나 게르만 형제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알려나 자매 벌써 얼마나 힘있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지 몰라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양분이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 시간, 물질, 건강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도 80, 요즘 100세까지 살지만, 그러나 역시 100세, 120세 그 위에 가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 자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대해서, 세상 욕심,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뜻에 대해서 아니오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비결, 가지치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어디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열정. 결국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단순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신 그 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타 민족 족속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러시아에 살고 있겠어요? 얼마나 이 미국에 살다가 거기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왜 거기에 살겠어요? 사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 제자 삼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이 뉴스송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간들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시간을 내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시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증거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종말론적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안 들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끊어버리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성품도 변해야 되고 전도 열매도 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가? 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은 주님이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깊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럼 무엇보다 말씀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제가 그 선교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똑똑하시다. 우리는 전지 전능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진짜 IQ 좋으시고 너무 똑똑하시다. 너무 하나님이 나의 형편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 다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필요를 알아보세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말씀 주시면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올해 영원히,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정말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뉴스송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구원, 선교 여기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